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왕기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구체적 필요를 놓고 기도합니다. 물질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경제적으로 좀 부유케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또 건강을 잃은 분들은 하나님 제 몸이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자녀가 입시를 준비한다면 하나님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또한 이성교제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잘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위해서, 또 집을 마련하시는 분 집 마련을 위해서, 또 승진철이 되면 이 승진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나아갈 방향과 진로를 위해서 구체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필요를 놓고 구하는 것이 때로 세속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영육 간에 우리가 완전히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영과 육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 옆에 놓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 이거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런 세속적, 물질적, 우리의 어떤 육체적 그런 현실적 필요를 놓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이 영적인 필요를 놓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에 있어서 밸런스를 잃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 중에서도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전제가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불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이런 소망이 있을 때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중보 기도, 가족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관심 속에서 먼저는 내 자신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내 개혁이 없다면 영적인 관심도 없을 것이고, 영적인 관심이 없다면 중보기도도 없을 것이며, 중보기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꿈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후대에도 이 신앙이 잘 전수가 되며, 가정에서는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공동체도 대를 이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엎드리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기 개혁의 핵심은 여러분 올바른 회개입니다. 내 자신이 개혁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드러나게 돼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이 긍휼을 갈망하는 것, 이거 자체가 회개이며 이것이 자기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자기 개혁이 돼야만 우리의 가족 구원도, 친지들의 구원도,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남쪽 유다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대를 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도대체 원인이 뭔가? 여러분,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 악한 가문이 되는 이 슬픈 비극적 삶이 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50억의 교훈을 삼아야 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런 가문을 이루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믿음의 가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가문을 이뤄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기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나옵니다. 근데 예후의 아들 또 여호아하스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또 누구냐면 10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비슷한 왕님들이 이름들이 많습니다. 아합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아하시아가 있었고 여호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호람이었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여호람이 교차적으로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습니다. 다 동명이인들이죠. 근데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어제 또 그제 살폈던 요아스는 이 남쪽 유다에 하나 남은 다윗의 이제 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요아스가 지금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또 여호아스의 아들도 요아스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마지막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정직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왕들은 다 악한 왕들입니다. 물론 남쪽 유다 요아스는 이제 개혁적 측면들이 있었지만은 어제 살폈던 대로 그 말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이제 그것을 지적한 선지자를 죽이는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공통점은 이 이름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데 쓰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죠. 유유상종. 그런데 지금 이 역사가는 이것을 아주 의미 있게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 잡아내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연합과 교류가 있는데 그 교류가 악한 자들의 유유상종의 연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죄를 전수받고 또 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함께 연합할 때에 어떤 선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반하는 그 길을 강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왜냐하면 이 여호아하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죄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 죄가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입니다. 그가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하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가 바로 진짜 신이다, 여호와다,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자체의 어떤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얼마나 철저하게 바알 신상들을 다 깨부쉈습니까? 그리고 그 아합 왕가를 다
무찔르지 않았습니까? 그 씨를 마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후가 나중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그 이제 바알이 아닌 이제 금송아지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남쪽 유다에도 그대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요아스 또 북의 이 요아스 이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죄들도 상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 친족 간으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정말 잇고 싶다면 악의 악한 습성들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야만 믿음의 가문, 믿음의 문화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웅크리면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압박하면서 때로는 유혹하면서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이 악한 습성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중요한 어떤 책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악한 습성, 이 죄의 습성을 내 당대에서 끊어내야 한다. 내가 끊어내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지 않는다면 절대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외세를 하나의 영적 회초리로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 그 아람 왕이 쳐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드십니다.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속도 없이 그것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들으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 받으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고 그 외세에 의해서 학대를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방쳐 두시고 유기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어떤 또 이제 심판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의 백성이 그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외세에서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속도 좋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좀 외세를 일으켜서 그렇게 압박을 하면 그들이 간구하면 또 이제 괴로운 목소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아람 군대를 무찌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임기응변 시기에 어떤 그때만 모면하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모면이 되면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갑니다.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래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외세를 일으키시죠.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포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또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자손은 와 우리의 부모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징벌이 있으니까 우리라도 잘해야지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부모 세대에 그 악습을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또 그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가 전수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후, 여호아하스, 또 요아스 그리고 남쪽 유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하나님 앞에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간 이 죄를 짓는 그런 어떤 왕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지 못하고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가문을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개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영성이며 그 영성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죄의 습성이 끊어지고 참된 자기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 가문을 위한 이 영적 중보 기도가 효력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이 영적 기도가 효력이 생겨서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습성 우리 당대에서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악한 문화가 있다면 그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반복해서 임기응변식의 그 잘못된 회개를 하고 또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아세라 목상이나 바알 신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참 신임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려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참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55의 교훈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만약에 참된 내 당대의 자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죄는 반드시 다음 때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에 눈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도 친지들도 우리의 영적 기도를 통해서 그들도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참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습성을 끊어내게 해주시고 이 악의 전통과 문화는 우리가 전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개혁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또 친지들과 우리의 모든 지역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전수되고 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역사서를 공부하는 것은 교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거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역사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공부입니다. 열왕기하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끝까지 함께 이 말씀 묵상 잘 정주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있게 사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